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올려드리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빼앗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영광과 찬송을 세세무궁토록 받으시기 합당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와 마음을 모아 예배를 드려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 수모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있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성시교독 교독문 제20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제20번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다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3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널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정웅민 장로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호흡과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6월 셋째 주일 거룩한 주의 전에 나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 마음이 높아지며 교만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죄로 더럽혀진 마음과 생각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하고 무거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넘어져서 다치기도 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상처들 주님 친히 어루만져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세상 속의 고난들은 속히 지나가고 천국 소망과 구원이 다가오고 있음을 믿사오니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말씀 묵상하며 주님 주시는 평안과 위로로 이 세상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구드립니다.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라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의 자녀들이 복음 들고 기도하며 그들에게 나아갈 때에 그 복음이 진리임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주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는 헌신된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섬김마다 은혜와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어서 오직 믿음으로 담대히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피로 사신 교회가 주님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고된 목양 사역 가운데서도 건강 지켜 주시옵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맡겨진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이 한 톨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 성도들 마음에 온전히 심기어서 100배, 1000배, 열몇 맺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주의 백성들로부터 찬송받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드리는 성가대의 찬양이 이 성전에 가득하기를 바라옵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 모두도 평생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21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에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또 이르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에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다수의 사람 중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욱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인생 보편적으로 누리며 사는 것조차 포기하고 살 결심을 해야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들은 안일한 삶을 버리고 자발적으로 고난의 길을 결심했을까요? 심지어 바울처럼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고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고자 하는 그런 데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의 경우를 보면서 그 이유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적으로 생각하면 이것은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일념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통하여 예언된 것처럼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쇠사슬에 결박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구타를 당하여 죽임을 당하기 직전에 로마 군대의 개입으로 겨우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로마의 군사들이 쇠사슬로 결박하여 끌고 가는 중에도 유대인들은 따라오며 치려고 하자 아예 떠메고 갔습니다. 그 뒤에서 살기를 가지고 바울을 죽이자며 소리치는 유대인들의 무리는 계속해서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천부장의 지시에 따라 바울을 로마 군령으로 데려가고 있을 때에 들려가던 바울이 천부장에게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며 헬라어로 물었습니다. 천부장은 유대에서는 쉽게 들을 수 없는 유창한 헬라어를 듣고는 바울에게 내가 헬라 말을 할 줄 아느냐고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 천부장은 잡아가던 바울이 당시로부터 약 4년 전인 주후 54년경에 있었던 반란 사건의 주모자였던 애굽 사람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스스로 위대한 선지자로 자처한 애굽 사람, 그 사람이 약 3만 명의 추종자를 이끌고 예루살렘에서 반란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들은 당시 총독이었던 벨릭스 총독의 군대에 의해 진압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체포되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동자였던 그 애굽 사람은 잡히지 않고 교묘히 그 자리를 빠져나가서 그때까지 잡지를 못한 상태였습니다. 천부장은 바울이 바로 그 애굽인이 아닐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묘한 거짓으로 미혹하여 많은 유대인들을 죽게 한 분풀이를 지금 유대인들에게 당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자신은 애굽인이 아니라 유대인이며 그가 이름 없는 한적한 소읍 출신이 아니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부유하고 문화적 수준이 높은 길리기아 다소의 시민이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정중히 부탁한 것입니다. 천부장은 바울이 격조 높은 헬라어를 구사하고 품위 있게 또 정중하게 요청하며 그가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에 마음이 끌려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로마 군사의 호의를 받으면서 그를 죽이려고 소리치는 백성들에게 손짓하며 조용하게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했습니다. 1절에 보십시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사람들은 바울이 자신들이 통용하는 히브리 말을 하는 것을 듣고는 조용해져서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첫 번째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과 같은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당시의 유대를 떠나서 곳곳에서 흩어 살던 그런 디아스포라들, 과거에 여러 전쟁이나 나라가 망하는 그런 과정에서 팔레스타인 땅에 살지 못하고 이곳저곳에 포로로 잡혀가든지 흩어져 도망자로 가든지 이렇게 그곳에서 정착하여 살다가 그곳에서 2세, 3세, 4세 이렇게 지나오는 그런 교포들은 히브리 말을 할 줄을 몰랐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히브리 말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창한 히브리어로 자신도 같은 유대인이라고 하니까 바울이 의도한 바와 같이 깊은 동질감을 어느 정도 느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교포들 가운데서 2세, 3세 되는 그런 이들이 유창하게 우리 말을 하게 되면 야, 저런 사람은 가정교육을 잘 받았는가 보다, 아니면 우리나라에 와서 살았던가 보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왠지 마음이 좀 더 가고, 그냥 간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말이 꼬부러지고 뭔가 좀 뭐가 이상하면은 아이고 저런 사람들은 겉에 생긴 거는 우리나라 사람이지만은 그 속은 이미 벌써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네, 그러면서 이질감을 느끼잖아요. 바울의 출생은 길리기아 다소이면 어릴 때부터 예루살렘에 유학을 와서 당시의 유대인이라면 모두가 존경하는 유명한 율법학자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최고의 학부, 참으로 가기 쉽지 않은 그런 명문 대학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엄격하게 교육을 받았고 하나님 위한 열심도 특별하였던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 열심이 있었느냐 하면은 지금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 것 이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고, 남녀할 것 없이 체포하여 감옥에 넣는 일을 그는 하나님을 잘 믿는 일로 생각하고 그렇게 활동했던 것입니다. 이런 말은 바울 자신이 지어낸 말이 아니고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자신이 한 일의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당시 우리나라 국회의원과 같은 사내들인 공회의 공식적인 위임장을 가지고 기독교를 박해할 정도로 유대교에 열심이었던 인물인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시리아의 다마스커스인 바로 그곳으로 가게 된 것도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벌을 받게 하려고 가던 도중에 그가 지금까지의 삶을 청산하고 마음을 변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가 거기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박해하는 그들 이상으로 그리스도인을 미워하던 자신이 어떻게 변화가 되어서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는지를 지금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메섹이 거의 가까이 갔을 때에 낮 12시쯤 되었는데 햇빛과 비교할 수 없는 강렬한 빛의 압도가 되어서 땅에 엎드러졌는데 무슨 소리가 들렸다는 겁니다. 같이 간 사람은 천둥소리인지 무슨 소리는 들려도 뚜렷하게 그건 듣지를 못했는데 이 바울에게는 분명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 사울은 바울의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사울이 대답했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사울과 함께 살기등등하게 다메섹으로 올라가던 이들은 같은 빛을 보았지만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지는 못했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는 주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리면서 바울의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180도로 전환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거짓 메시아여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유대교를 혼탁하게 하는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들의 주장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빛 가운데 그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는 내가 뭔가 잘못 알았구나. 나사렛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였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런 강렬한, 이런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일들로 인생이 전환된 그런 계기를 가진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이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하고 다녔는데, 어느 순간 강렬하게 다가오시는 주님의 존재 앞에 끄꾸러져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모든 곳에서 전환이 되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그저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환경이 되어서 왔다 갔다 했는데, 어느 날 말씀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인격적으로 고백하게 되고, 그때부터는 그의 삶이 달라지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고, 세상에 많은 중요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을 높이는 일에 여러분 자신들을 드리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 보니까 그분은 아주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분이 청년기 때까지 교회를 다니고 성가들을 안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은 그냥 머릿속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그 정도에 불과했는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강렬하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됐다고 그래요. 두 눈에서 눈물이 한도 끝도 없이 쏟아지는데, 그날 비로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 이런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셨던 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 자리가 주의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어 놓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십시오. 바울과는 다르겠지만 내가 어느 순간 주님을 고백하며 살지 않고는 안 되었던 계기가 여러분 각자에게 있지 않습니까? 아무런 생각이 없이 이 소중한 시간에 여기에 우리가 그냥 앉아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이 부르시면 그 누구라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전의 삶을 계속해서 지속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회심은 그렇게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부터는 주님을 따르는 일에 고난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까운 친구들이 이해를 해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러 상황들이 내 생각하고 다르게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배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사는 일이 외롭고 힘들어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보면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부르심에 그에게는 사명도 들었습니다. 바울은 주님이 빛 가운데서 자신을 부르실 때에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쭈었습니다. 부르셨다면 이유가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바울은 순종하여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강렬한 빛의 광채 때문에 눈이 보이지를 않았어요. 함께 갔던 사람이 손에 끌려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율법을 따라 경건한 삶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던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아나니아에게 미리 찾아가셔서 그에게 사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가서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이 아나니아 깜짝 놀랐어요.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아니 그 사람 지금 교회를 박해하려고 예루살렘에도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지금 이 다메섹에도 와서 그 일 하려고 온 사람인데요. 아니야, 가라. 그래서 순종하고 그곳에 갔던 겁니다. 그가 곁에 와서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길 보았더니, 우리 사도행전 앞에 보면은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면서 다시 볼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그 말에 순종해서 세례를 받고 완전히 변하여 사울에서 바울로 새 사람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황홀함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18절을 보면은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놀랐습니다. 이에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19절 말씀 보면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런 뜻이 있지 않을까요? 주님, 제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제 잘못을 조금이라도 만회하려면 유대인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아니할까요? 제가 주를 믿는 형제들을 가두고 각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때리고 잡아가고 심지어 스데반이 돌에 맞아 피를 흘리며 죽을 때에 내가 그 진두지휘한 사람입니다. 내가 옷을 지켰습니다. 그걸 저들이 알고 있는데요, 제가 간증해서 저 사람들의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 사람들도 나처럼 믿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21절에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바울은 동족들이 자신처럼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데 헌신하며 그렇게 살고 싶었지만 주님 말씀하시기를 동족들은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니 너는 이방인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셔서 지금까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니다가 그래도 동족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오늘 우리가 아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렇게 잔인하게 교회를 박해하다가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은 그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는 저 사울이라는 사람이 우리 편에 있다가 저렇게 갑자기 바뀌어서 오히려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된,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저 사람 말을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관심을 가질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기 쉽지만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저들은 네 말을 듣지 않을 거다. 여러분, 기적이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능한 말재주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을 넘어서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복음이 전해지게 될 때 그곳에 예비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가 마음이 열리고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예수 믿어. 교회에서 가르침을 잘 받았더니만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지. 교회를 오래 다녔더니만 믿게 됐지. 아니에요. 교회를 20년, 30년 다녀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밝히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과거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였던 모든 지식들 다 사라지고 성령께서 그것을 허물어서 내 속에 예수님, 나의 주님, 내가 예수님 없이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사역자가 돼가지고 설교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저와 같이 늦게 어느 날 믿게 된 사람들, 마을에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는데 그 중에 어떻게 특별한 계기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온갖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가족들로부터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던 이들은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부흥이 되고 이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믿지 않은 가족들을 본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내가 내 가족도 전도 못하는데, 내 형제들도 전도 못하는데, 지금도 제 조카들이 예수님을 몰라요? 그런 마음이 힘든 거예요. 가까이 있어서 날마다 뭐 있으면은 예수님을 믿자, 교회 가자, 우리 교회 가보라, 복음 전하는데 서로 멀리 떨어져 있고 어쩌다 한 번씩 명절이나 얼굴을 잠깐 볼까 말까 하는데 영향이 미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곳곳에 나아가 복음을 전할 때 강력한 역사들이 일어나도 내 동족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내 동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와 같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가보면은 다들 바울을 비호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이런 환경에서 그걸 번연히 알면서도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은 당신 박해당합니다. 당신 결박당합니다. 당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걸 알면서도 지금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래도 저 사람들하고 어떻게 잘 지내가지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좀 감동시켜서 그렇게 해보려고 유대인 같은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면 좀 낫지 않겠나. 타협하고 싶지 않은 것을 타협해 가면서까지 했는 결과가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거죠. 이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두들겨 맞아가 피투성이가 되고 죽음 직전에 로마 군사들에 의해서 간신히 구출당해가지고 유대인들로부터 분리가 되었고, 이제 로마 진영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허락을 받아가지고 저들에게 간증하며 복음을 전해보려고 하는데 들으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92년도인 것 같은데 이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귀신 들려가지고 그렇게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던 분이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교회에 전화가 와서 연락받아서 가서, 그리고 집사님 가정 부부와 저하고 집사람하고 4사람 갔는데 가서 보니까 난리도 아니에요. 눈에 불이 추추추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을 붙들고 앉혀가지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토요일 저녁인데,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날 교회 오라고, 차를 보낼 테니까 오라고 해서 11시 예배인데 그 다음날 10시 반에 그 부부가 아들 둘하고 교회 와서 앉아있더라고요. 언제 정신이 온전하게 되었느냐 물어보니까 손을 얹고 기도한 바로 그날 그 시간 이후부터 정신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삼촌 되는 사람 저보고 그랬어요. 목사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만약에 되기만 하면은, 좋아지기만 하면은 내 조카는 교회 보내주겠습니다. 제사 지내라고 안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그분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를 가장 마음 아프게 생각했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엄마 아니겠어요? 그 엄마가 마음이 말이지 아파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 아들 좋아지고 난 다음에 어머니도 예수님을 믿으셔야 되죠. 어머니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으셔야 되죠 하니까 그분이 저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요, 저는요 제 믿는 게 있습니다. 지는 지대로 믿고 나는 나대로. 내한테 그런 말 하지 마이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기적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믿게 해주셔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소중한 겁니다. 그러한 간증거리의 역사들보다도 더 큰 간증거리가 바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 나 같은 게 뭔데?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고 있으며 우리와 관련된 사람들 나처럼 예수님을 믿게 해보려고 막 전도하고 뭐 하다가 저 사람이 내 말을 들으면은 어이구 저 사람이 예수 믿을 줄 몰랐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노?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래가지고 나 감동을 받아서 그 사람들도 우리하고 같이 교회를 나오고 예수님을 믿을 줄 알았는데 해보면 그래 됩니까? 니는 이제 우리하고 다르다. 같이 못 놀겠다. 분리가 돼버려요. 몇 번 경험해 보다가는 그만 지쳐가지고 그만 전도도 안 하게 되고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나 아무리 그 심장이 철심장과 같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말 한마디, 기적이 아니고 간증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가 전하는 복음 한마디에 변화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말재주가 좋아서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이 안에서 살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의 열정 때문에 자기에게 닥칠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믿지 않는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을 붙잡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런 어려움을 겪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내가 사는 삶의 그 흔적들,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이게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요. 자기 삶을 의미 있게 하는 일이라면 기꺼이 자기 자신을 투자합니다. 생존을 위한 열심도 의미가 있죠. 열심히 가기 싫은 직장에 가서 일해서 돈을 벌어서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 먹여 살리는 그 의미가 있잖아요. 거기에 의미를 둬야 돼요. 그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이겨내고 가기 싫어도 가는 거죠. 그래서 일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만한 여유가 생겨도
가서 일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어도 이제는 살만하니까 뭐 괜찮네? 여러분, 삶의 의미가 끊어지면요, 여유가 있어도 우리는 재미가 없어요. 제가 유명 유튜브에 유튜버가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요. 그 사람은 한 150만 명 정도 되는 구독자가 있는 사람인데 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과거의 꿈이 해외여행 다니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 돈을 벌면 해외여행 가보겠다. 그걸 위해서 계속해서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많이 썼는데 처음에 이제 결국에 홍콩을 가게 됐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비행기를 처음 타게 됐대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밤에 잠이 잘 안 오더래요. 그래서 홍콩 갔다 왔는데 정말로 너무너무 좋더래요. 다음에 또 가야지. 그러니까 또 가고 다음에 또 가지 또 가고 몇 분 가니까 내가 뭐 하는 짓이지? 갑자기 해외여행에 대해서 별 의미를 점점 못 느끼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그러니까 삶이 재미가 홍콩 가는데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근본적인 우리 삶의 의미를 담지 않은 우리 인생은 살아보면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있어도 나는 그게 별로 재미가 없고 의미가 없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끊임없이 뭔가 더 재미있는 거 없는가, 더 의미 있는 거 없는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추구하지만은 나중에 보면은 그러다가 우리가 세월 가고 늙고 병들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결국 없어질 인생의 삶도 끊임없이 의미를 찾다가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의 구원의 주가 되심을 아는 이 회심의 경험은 죽어도 사는 영생의 확신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내가 주로 고백한 그리스도께서 내게 땅끝까지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영혼 구원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주님과의 동력하는 그런 영원한 가치가 있고 그 보람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일에 헌신한 사람들은 후회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를 아는 사람 바울처럼 고난이 예견된다고 해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실 이 일을 포기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죽어도 사는 영생을 소유한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91년도, 92년도, 1991년도, 92년도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진주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노회의 어른이신 그 당시에, 지금은 그 제도가 없어졌습니다만 진준 노회의 공로 목사로 계신 정순궁 목사님이라는 분이 상대동에 살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연세가 80이 넘으셨는데 인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인사를 갔는데 보니까 천식이 너무 심해가지고 겨우 숨을 쎄쎄 갔어요. 그런데도 그 앞에 조만한 탁자가 하나 놓였는데 그 앞에 앉아서 편지를 쓰고 계셨어요. 목사님 힘드신데 그 편지 쓰신다고 무슨 편지를 쓰십니까? 그러니까 그 편지는 교도소에 있는 재소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루에 한 5통, 6통을 편지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분에게서는 그게 자신의 삶의 의미였던 것입니다. 영원히 그 편지를 듣고서 힘들게 살아갔던 그 죄인의 삶을 청산하고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몸이 불편한데도 그렇게 한자 한자를 써내려가시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영생을 소유하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사람들의 조롱이 예견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박해가 온다고 하더라도 고난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주님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삶이 재미가 없습니까? 역동적인 삶을 살지 못합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면은 우리의 삶이 역동적이 됩니다. 주님은 언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때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복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알게 하심을 우리가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이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셔서 그 가정들이 변화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그분의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저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저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드린 예물 위해서 봉헌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특별한 은혜 귀한 사랑으로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어 없어지는 인생이나 지옥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소망을 가진 삶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모든 것들의 소유권자인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크고 작은 것들을 저희들에게 맡겨주셔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을 아는 주의 백성들이 내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 가운데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고 아버지 하나님, 건축헌금, 선교헌금, 주일헌금, 감사헌금으로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이 예물을 통하여 주의 교회가 왕성하게 하여 주시고 어둠 속에 있는 많은 이들이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마다 드린 것에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저들의 삶에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백석순 권사님 몸에서 암세포가 모두 소멸하게 해달라고 정일아 집사님 아내를 위하여 귀한 예물을 드리면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미 의사들이 3개월이라고 했는 시간을 훌쩍 지나서 1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손길로 살려주옵소서. 더 이상 병원 신세 지지 않아도 되도록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서정길 집사님, 윤둘레 집사님 아들 서재훈이 생일 감사 드립니다. 한인자 권사님 생일 감사 헌금 드립니다. 아버지 하늘 1년 동안 지켜주셔서온데 또 1년 동안 건강하게 해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멋진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권희 권사님 초실 감사 헌금 드립니다. 드린 것 받으셔서 아버지의 모든 수학들이 원만하게 되도록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각 분야에서 수고하고에서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필요한 것들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축복 교통하심이 주 앞에 나와 엎드려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